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제 충성합시다. 우리 이제 충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이제 성장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받고자 조금씩 성장합시다. 이제 성장했으면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주 설교가 뭐였어요? 우리 이제 변화됩시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화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충성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충성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칭찬한 교회가 2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2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지역이 오늘날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가 옛날 이름이 서머나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머나 지역의 이름의 뜻은 고난이에요. 그 곳 가운데에 고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의 뜻이 이제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이 거기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을까요? 경제와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면서 황제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강력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화폐에도 황제의 얼굴이 찍히고 그런 이 돈을 통용하는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돈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맞아 죽는 일들이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들을 했다.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어땠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 충성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를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충성을 지켜라. 끝까지 충성해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신실함, 성실함, 충실함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실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와서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어렵고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믿음을 떠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그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이라는 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영어의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았어요. 이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느냐?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첫 번째,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죠. 희생하는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았으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희생 없이는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너희는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곳에 워커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워커 미술관에서 고대 폼페이에서 충실하게 보초를 서고 있는 한 로마 군인의 그림이에요. 그를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죄에 묻혀버린 폼페이의 한 로마 군인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데서 영감을 얻어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를 용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그 용암 가운데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온 세상이 불 속으로 파묻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보초를 서는 경비병을 생생하게 증언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곧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킨 이 로마 군인처럼 우리도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충성하기로 결단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충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안정적으로 조금씩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희생,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헌신하고 애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누군가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도 보십시오. 남들은 주반에 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보면 요즘 막 차가 막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막 막힌다고 그래요.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차량으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성가대 대원으로 헌신하고,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방송팀으로 헌신하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문다일 우리 학생이 자기가 유초동물을 섬기겠다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유초동물 섬기고 싶으면 일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봉사의 자리가 나간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중에는 또 귀한 권사님, 또 귀한 집사님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쓸고 닦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화장실도 다 청소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충성에는 뭐가 따르느냐?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기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 나의 앞에 닥치더라도 변절하지 않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할 때나 환난이 닥칠 때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어떠한 환난이 닥치고 비바람이 닥치고 폭풍우가 닥칠지라도 여러분 믿음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늘 설교할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기쁠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게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내게 왜 이런 환난이 닥쳤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 떠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원하실까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치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내가 돌이켜봐야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세상은 너무나 욕심이 넘치고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면 문제가 생기면 다 직분도 다 내팽겨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졌으면 이제 어떤 일들 환경적인 문제가 닥칠지라도 주님 내가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은 열려 있잖아.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근교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이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굴이 얼마나 깊었냐면 그 관광을 갔는데요 이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여기를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선 맞춰놓은 데까지만 관광을 할 수 있어요. 들어갔는데요 습기에 막 벌레에 막 어두캄캄하고 와 어떻게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죽으면 그 동굴 한켠에다가 장사를 그냥 지냈어요. 밖에 나올 수도 없어요. 왜요? 들키면 로마 병전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들키면 내 가족이 죽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양의 탈을 쓰고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해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죽은 이 100년에 20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죽은 인원이 대략 40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늘 읽었던 말씀이 어떠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내가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하동굴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이 5천만 가량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순교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된다고.
이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서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뭐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해요. 요즘 결혼 서약식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먼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요리하며 늘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남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신부는 음식이 맛이 없을 때는 살짝 라면 스프를 넣는 센스 있는 손맛을 가진 아내가 되겠습니다. 신랑이 이야기한다. 술 먹고 집에 올 때는 항상 맛있는 걸 사오는 양손 무거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무거운 당신의 두 손을 가볍게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집 앞에서 마중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여기 많이 결혼하셨지만 이러한 서약을 한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죠. 이 결혼에서 이건 누가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식, 결혼 예식은 조금 다르죠. 결혼 서약을 할 때 누구에게 서약하나요? 하나님께 해요. 그래서 결혼 서약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서약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뭐라고 서약을 했냐면, 오른손을 두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오른손을 올고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선서를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모두 다 서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뭐냐? 배신입니다. 가론 유다가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그 죄책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죠.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튀르키예, 제 옛날엔 터키였죠. 터키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 갔는데 이란 공동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이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죽음을 피해서 터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터키에 넘어와서 이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터키에서 생수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란에서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인정받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이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 기독교회를 받아들인 그 남편을 자기 가족들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의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다 내뺏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언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수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물어봤어요.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였던 그분이 아니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생수 배달해서 하루에 뭐 벌어봤자 빵 그냥 2조각 벌 수 있는 그 돈밖에 안 되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깊게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 의미로 보니까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중심, 마음의 중심,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자의 이룰 성자들,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엄청 막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말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막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그래요. 실상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을 같이 하고 중심을 바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티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개역 성경으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공동 번역에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듯 세상 사람들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겉과 속이 너무 잘났어요. 겉으로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기적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며 가난한 자들 것을 다 취하고 돈을 받고 축복을 빌어줘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위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겉과 속이 동일한지. 주님은요 창녀와 도둑과 강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겉도 나쁘고 속도 나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겉과 속이 동일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장사를 해도 사람들과 관계해도 사업을 운영을 해도 내가 믿는 자답게 진실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여러분 진실되이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는 자예요. 부지런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 주인이 금 5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어요. 2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1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인지라 잘못해서 믿지며 어떻게 하나 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게으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 거룩한 삶의 의미란 대적 게으름에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야 할 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게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을 다 떨쳐버리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 뭐였냐?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했던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남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혀가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을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말처럼 정말 진실하게 교회를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가든 아버지 밑에 있든 그는 어디 가든지 충성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처가 양떼를 묵묵히 죽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동으로 양을 돌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그물을 낚았고 일을 충성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게으름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로 그 게으름이 있다면 다 점검해서 다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자를 찾아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늘 끼어 기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사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할렐루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눈을 다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너무나 이 일이 안 되어질 때에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그 길로 인도하니까 너의 힘든 마음 가운데 그냥 내어놓고 내게 나오렴. 네가 너의 아픔을 안들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가 이 길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붙들고 주님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주님 앞에 머물며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 주님 옆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운데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니 주님을 향한 뜨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부릴 때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나아가 주의 영광 앞에 머물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맞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거세가 일자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리 대신 주의 성령께서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의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며 더불어 겉과 속이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않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관계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과 겉과 속이 진실하며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